그 7월 11일 날 3기 5개를 앞두고 3기 5개를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예경 명상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한 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길을 봅니다. 이해와 사랑의 길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한 나는 행복의 길로 통하는 갖가지 문을 여는 법을 배웁니다. 화학과 깨달음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인 성가에 귀의합니다. 성가에 귀의한 나는 수행의 장애를 없애주는 그 환한 빛의 도움을 받습니다. 5가지 마음다함 훈련법. 첫 번째, 삶이 파괴되면서 생겨난 고통을 자각하며 자비심을 기를 것을 소약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살생하지 않으며 다른 이들이 살생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며 살생하는 어떤 행위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관대함. 착취와 도둑질, 억압으로 인한 고통을 자각하면서 관대함을 기를 것을 소약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위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시간과 에너지, 물질적인 자원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나누어 쓸 것을 소약합니다. 도둑질하지 않으며 다른 이에게 속한 어떤 것도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이의 소유물을 존중할 것이나 그가 다른 이의 고통으로 이익을 얻는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올바른 성생활. 성적인 무절제로 인한 고통을 자각하면서 책임감을 기르고 고결함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배울 것입니다. 사랑이나 헌신 없이는 성적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타인과 나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나와의 약속과 타인에 대한 약속을 존중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내 가족과 친구들이 성적인 무절제로 인해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번째, 주의 깊게 듣고 상냥하게 말하기.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아무렇게나 말함으로 인한 고통을 자각하면서 주의 깊게 듣고 상냥하게 말하는 습관을 길러 기쁨과 행복을 선사할 것입니다. 말이란 행복을 낳을 수도 있고 불행을 낳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면서 진심으로 자신감과 기쁨, 희망을 격려하는 말을 쓸 것을 소약합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소식을 전하지 않을 것이며 확신하지도 못하는 일을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화를 만들지도 모를 말을 삼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5번째, 올바른 소비. 무절제한 소비로 인한 고통을 자각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기르기 위해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것을 명상을 실천하듯 할 것을 소약합니다. 몸과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만을 섭취할 것을 소약합니다. 적당한 다이어트는 자기 변화와 사회 변화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알코올을 비롯한 다른 중독성 물질을 피하고 독소가 있는 음식을 피하며 TV 프로그램이나 잡지, 책, 영화, 대화에서도 독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멀리할 것을 소약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몸과 정신을 해롭게 한다면 그것은 선조와 부모, 사회와 미래 세대를 배반하는 것임을 압니다. 내 안의 폭력과 분노, 혼란 등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명상을 통한 식사를 실천할 것입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오늘 5월 초하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오늘 법회가 원만하게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불성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오늘 법문에 대해서, 법문 듣는 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예 이야기를 조금 엮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문 듣는 법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이것은 람림이라고 하는 티베트의 그 수행체제,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체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뭐라고 하는가? 바로 불벌 진리의 몸이라고 합니다. 바이로차나라고 하는 날. 그리고 이것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법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과 공경을 다해서 들어야 됩니다. 법문을 듣는 이 일로 통해서 우리가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을 설하는 문으로 인해서 모든 불보살이 중생들의 세계로 내려와서 중생들을 부지하게 됩니다. 중생들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방편반야의 모습을 우리는 법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들음으로 인해서 방편지혜, 진여의 방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문을 듣는 것은 모든 인연 가운데 가장 귀한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법문을 들으면서 기쁜 마음을 낸다면 헤아릴 수 없이 큰 공덕과 복덕을 짓게 되는 것이고, 이제 중생이라는 못난 인간의 어변을 벗어나서 불보살의 운명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기일 때 귀라고 하는 날은 내 진여 본성에 돌아간다는, 내 진여 본성을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중생의 번뇌 망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반복하던 삶이 이제 진여 본성의 고요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문을 듣는 이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서 부처님의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눈과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듣고는 깊이 사유해야 된다. 그리고 옳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법문 들을 줄 모르고 사유할 줄 모르고 또 좋은 것인 줄 알면서 실행하지 못하고 나쁜 것인 줄 알면서 거치지 못하는 것,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반복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큰 소원을 배워서 듣고 사유하고 수행하는 법문을 통해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환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애써서 선행을 하더라도 보리심을 잊어버리면, 보리심하지 않는다면, 깨달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끝내 마구니의 업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선행이 전부 마구니의 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모든 선행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써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굳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한순간에 불보살의 업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만금의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만금의 돈을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면 바로 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들을 때는 마음을 잘 갖추어서 본문을 들어야 됩니다. 본문을 들음으로써 산모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되고 나아가서 인과를 믿게 되며 그러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성제의 참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데 흔들림이 없이 단단해지는 이득이 있으므로 들음은 자신의 살을 잘라내어 주고라도 구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이다. 본문을 듣는 것은 자신의 살결을 잘라서 내어주고라도 구할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다. 생명을 바쳐서라도 본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자사카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스승이 넓게 배운 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자를 자신처럼 만들지 않고 제자가 넓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자신한테도 내생에 그만큼의 지혜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문을 자주 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법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또 자신이 넓고 머리가 둔해져서 더 넓게 배우지 못하고 죽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넓게 배우지 못하더라도 보리심의 순서에 의해서 배우게 되면 그만큼의 이득이 있습니다. 소, 말, 양들에게 그 힘에 맞는 만큼 짐을 실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들음도 자신의 근기에 맞게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법문 듣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법문을 들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은 첫 번째는 때를 잘 맞추어서 듣는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바로 때를 맞추어서 듣는 좋은 장소이고 좋은 시간입니다. 가령 스님이 바빠서 어디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복을 묻는다면 그런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스님이 도인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한참 여름이라 도인 스님이 산에서 그 도량에 풀을 베고 있었습니다. 풀을 베고 있는 스님에게 가서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부처님이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풀 베던 스님이 돌아보면서 이 낫 참 잘 드는데 낫을 물은 게 아니고 법을 묻는 겁니다 라고 제가 젊은 스님이 그렇게 다시 묻자. 그러니까 스님은 이 낫 지난 장에 2돈 반 주고 사왔어. 자, 이게 때를 모르는 사람의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른 스님이 일하는 데 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연장 저를 주십시오. 제가 저에게 낫을 주십시오. 제가 풀을 베겠습니다. 그리고 풀을 다 베고 공양 시간 또 지나서 공양 안 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정식으로 예를 드리고 제가 수행하다가 이렇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쭐 것이 있는데 여쭤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본문을 들어야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은 시원찮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문을 설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공경하게 돼야 되고 또 서성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모셔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서성을 위해서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성을 공경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과 가르치는 일을 공경에 대하는 이것이 바로 법을 존중하는 일이고 부처님을 존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초가집 자경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횃불을 들고 길을 안내해 준다. 그 불빛을 따라서 안전하게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횃불 들고 가던 사람이 옛날에 도둑질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다. 그런 걸 생각하니까 저 사람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혼자서 캄캄한 길로 헤매다가 나중에 절벽에 떨어져서 크게 다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사가 조금 마음에 안 들다 하더라도 그건 중생의 근기로 보면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말만을 따르도록 노력하고 사람에게 법사에게 의지하지는 말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문을 들을 때는 이러한 몇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장애가 되므로 벌어야 될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집중하지 않음이고, 두 번째는 좋지 못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들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릇을 엎어놓으면은 그 엎어놓은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집중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좋지 못한 마음으로 법문을 듣는다는 겁니다. 요즘 가끔 스스로 불법을 좀 공부한 사람들이 저 스님이 법문을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저울질하기 위해 가지고 법문을 듣는 거라든지, 또 법문을 듣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이제 전하기 위해서 뭐 이야기거리나 전하기 위해 가지고 듣는다든가 그런 것도 좋지 못한 동기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만약에 그릇을 바로 놓았지만 그 그릇 안에 독약을 담았던 것인데 제대로 씻지 않아서 독약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든지, 오물을 담았는데 오물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담더라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이고, 먹는다면 오히려 독이 되고 병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법문을 들으면서 병이 되는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요히 집중해서 법문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하지 않으면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들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 흘러 넘쳐버리는 거죠. 오른 귀로 들으면 왼쪽 귀로 흘러버리고, 왼쪽 귀로 들으면 오른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경우는, 이것은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릇이 엎어진 것도 아니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더라도 그릇에 구멍이 나 있다면 아무리 맛있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담더라도 그 안에 하나도 남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버려야 할 세 가지 장애를 경계하고자 부처님께서는 잘 듣고 자세히 듣고 마음에 간직하라고 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듣고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릇에 비유를 하여 경계하신 것이고, 자세히 듣고는 엎어져 있는 그릇에 비유하여 경계한 것이며, 마음에 간직하라고 한 것은 구멍난 그릇에 비유하여 경계한 말입니다. 구멍난 그릇도 아니고 엎어진 그릇도 아니고 독약이 들어있는 그릇도 아닌 그런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문을 듣기 전에 죽비를 3번 쳐서 내 마음 안팎 중간에 있는 모든 번뇌 망상을 고요히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이런 뜻을 잘 모르고 이렇게 이제 입선 죽비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선 죽비를 치면은 법문하려고 하는데 모두 다시 그때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것은 법문 듣는 법을 제대로 모르는 일입니다. 고요히 마음이 비워진 상태에 거기서 합장한다면 다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법문을 듣는 사람은 이러한 인식을 갖춰야 됩니다. 6가지 인식입니다. 스스로 나는 무량억급 번뇌 망상에 젖어 있는 병에 들어있는 환자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몸이 건강한데 무슨 환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좋은 것을 보더라도 본따려고 생각하지 않고 나쁜 습관도 버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 병인 것이고, 탐진치, 교만, 의심 등 여러 가지 번뇌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환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가 불타는 집 속에 있는 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정법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인데 제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부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냥 제 멋대로 생각해갖고 함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큰 일이 있을 때는 보면 부처님을 등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평소에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환자라는 생각, 그 다음에 정법이 아주 좋은 양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아주 사소한 병에 걸려도 의사가 하는 대로 따라해야 하는데, 하물며 탐진치 등 수백만 가지의 번뇌의 병에 걸렸다면 무슨 말을 필요하는가? 부처님 가르침만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승은 의술이 뛰어난 의사라는 인식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스승에게 의논해서 하면 실수하는 일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처방을 듣고도 제대로 그 처방대로 하지 않는다면 병이 낫기는 전혀 안 낫고 오히려 더해질 뿐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매우 깊은 법을 전했지만 그대가 듣고 완벽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약봉지를 들고 먹지 않는 환자들을 내가 회복시킬 수 없는 것과 같다. 약을 받아왔지만 들고만 있고 먹지 않는다는, 또 먹어야 되는 약을 바른다든지 발라야 되는 약을 먹는다든지 이런다면 그것 또한 병을 낫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나으려면 약을 타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을 잘 먹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야 해야 하는 것처럼 번뇌라는 병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실천해야 됩니다. 법문무량 서원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한 가지 법문을 배우면은 한 가지 번뇌를 끊게 되고, 한 가지 법문을 배우면은 또 한 가지 번뇌를 끊게 된다. 한 가지 번뇌가 끊어지면은 한 가지 법신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래서 법문을 다 배우면은 불법은 이미 다 이루어지고 번뇌도 다 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홍서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문을 다 배우리라 하는 것. 중생 법문무량 서원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대가 최고의 성인이라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없습니다. 천상천하를 두루 다 둘러보더라도 부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겁니다. 시방세계 어디를 다 가더라도 부처님만한 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직 부처님을 따라서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불법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문을 듣고 불법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무르도록 발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금년 1월달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교계에는 스님들에게도 환자에게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감염되지도 않았고, 또한 그것이 절에서 전파된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생을 잘 지켜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생각해 보면은 스님들이 소욕지족의 삶을 살아가고 채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욕심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오랫도록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불법 속에서는 다른 종교들처럼 배타적인 것이 없습니다. 모두를 다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불법을 영원히 유지 전속되어서 이 불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마음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불법 만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로 귀하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서 불법을 공부하고 전파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불교를 공부해야 됩니다. 가끔씩 나는 금생에 불법 만난 것이 최고의 큰 행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신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스님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늘 기쁜 마을 편지를 써서 오늘 114번째로 매일 보내고 있는데, 그 편지를 받는 이들 중에서 답으로 그렇게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금생에 불법 만난 것이 최고의 큰 행운이고 스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행운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신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찌 보면 좀 다행스럽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법사에 대한 부분은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달라이 라마 화를 말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미국에서 본문하신 내용인데요.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만약에 법사가 계율도 잘 지키지 않고 자격도 못 갖춘 사람이 그냥 말만 잘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달라이 라마 존자께서 답한 내용입니다.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자격 없는 이들이 법문을 말만 잘하는 것으로 법문을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부처님 당시에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설하셨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 스승의 입장에서 가르침을 주고 불법을 설하는 자는 반드시 진짜로 수행하고 배우고 공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더구나 가르치는 주제가 역사나 문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수양에 관한 것, 정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스승은 반드시 어느 정도 체덕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종교적 주제에 대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때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다지 와닿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로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고자 하는 법사는 책임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종가파 대사께서는 스승이 될 사람의 자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미륵보살의 대성장엄경론을 인용하십니다. 이 논서에서 미륵보살은 스승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자질을 열거합니다. 예를 들어 스승이라면 반드시 계율을 잘 지켜야 하고 그 자신이 고요한 삼매를 얻어야 하면 자비로워야 하는 등의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종가파 대사께서 정신적인 스승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스승으로 모실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에서 열거한 자격을 잘 알고 있으면 좋은 스승을 찾게 될 것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를 찾는 사람, 스승이 되고자 하는 이들 또한 반드시 이러한 조건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스승을 찾기 위해서 여러 스승들을 만나서 오랫동안 시공하면서 그 스승의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관찰하고 나서 스승이 되겠다고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제자가 되겠다고 오면 그 제자를 오랫동안 단련해서 법의 그릇이 되는가를 알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제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받아들일 때도 3년, 5년, 뭐 길게는 10년 이상 이렇게 이제 단련하면서 제자의 자격이 되는가를 보기도 하고, 스승을 모실 때도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가까이서 모시면서 이분을 따라가면 결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정법을 바르게 익힐 수 있는 것이다.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야만 정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잘 사유해야만 실수하는 일이 적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수달타 장자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부처님을 만나고 나서 환희심이 나서 부처님을 사위성 자기 사는 동네 마을에 모시기 위해 가지고요. 이제 그 좋은 틀을 모색했는데, 틀을 찾아보니까 바로 기타세자라고 하는 그 파사이 왕의 왕자가 전쟁에 승리했던 기념으로 왕이 이렇게 내려준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땅이 가장 좋은 절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자를 찾아가서 이 틀을 나에게 파십시오. 안 팔겠습니다. 내가 뭐가 걱정돼서 이걸 팔겠습니까? 특히나 왕이 내려주신 건데 어떻게 팝니까? 근데 매일 찾아가서 이렇게 매달리니까, 그럼 이 땅에다가 한꺼번을 다 덮는다면 팔겠다고 농담처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그 수레를 풀어가지고 한검을 실어다가 차곡차곡 다 깔고 거기에다가 기원정사를 지어서 그게 부처님께 헌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처님 법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살다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한갑 나이도 지나고 나서 죽을 때도 이제 가까이 됐을 무렵에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부처님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옆에 조용히 앉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뭐 불편하신 데는 없습니까? 대중들 통솔하기에 어려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는 여러 신도들이 덕분에 또 수행을 잘하는 덕분에 안정적으로 지금 교단이 이렇게 이제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수달타 장자가, 저는 부처님을 만난 이후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특히나 3기와 5계를 잘 지키고,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잘 지키고, 가족들도 3기 5계를 지키지 않는다면 가족으로 맞이하지도 않고, 또한 거래처 사람들까지, 하인들까지라도 3기 5계를 지키지 않으면 다 내보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하고 3기 5계를 지킨 이 덕분에 살아서는 가장 행복한 사람, 죽어서는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시 묻죠. 그럼 열애가 과거에 이렇게 예언해 준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언해 준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사리분이나 목련 등 위대한 제자들이 예언해 준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천신들이 와서 꿈에서라도 예언한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도 예언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을 확신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저는 3기 5계를 매일매일 받고 지키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과 거래처 하인들까지라도 모두 다 3기 5계 속에서 행복하고 3기 5계 속에서 평화롭게 살다가 평화롭게 세상을 마치기 때문에 다음 생은 극락세계가 반드시 보장된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선제라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삼기오계를 잘 받고 잘 지키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기도가 되고 가장 좋은 수행이 되고 가장 좋은 정진이 됩니다. 저는 부산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부산에 아는 분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부산에 와서 그래도 관음사라고 하는 곳에서 살면서 신도들이 협조 속에서 관음사도 발전하고 복지법인도 발전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본사나 종단에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마움으로 재작년부터 이 3기 5기 수계를 조계종연합회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7월 11일 날 국제 여객터미널 컨벤션 센터 5층에서 작년 재작년처럼 이렇게 수계식을 합니다. 금년에는 코로나가 아직까지 조금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한 1,500명, 2,000명 받던 이들이 이번에는 뭐 조금 줄여서 한 1,000명 이내로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어서 3기 5기를 받으러 간다면 작년에 가신 분도 재작년에 가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동참하셔서 3기 5기 수계를 받으면서 불보의 공덕, 법보의 공덕, 성보의 공덕, 계율의 공덕, 보시의 공덕으로 극락되게 태어나는 이런 공덕을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면은 인생의 의미를 알고, 기도를 하면은 인생을 값지게 살 수 있고, 기도를 하면은 온갖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감 넘치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5월 초하루입니다. 초하루날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새롭게 한다. 탐욕에 갇혀있던 우리가 보시공덕을 지어서 행복의 세계에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분노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대자비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깊이 있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가 또 행복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음 속에 갇혀있는 이 우리가 본문을 들음으로 인해서 지혜로워져서 어리석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은 하루의 삶이 즐겁고 값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월 초에 일주일만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3일만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한 달의 삶이 편안하고 재앙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고 값진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봄에 정초에 기도를 하게 되면 1년의 삶이 또한 평화로워집니다. 그래서 정초 기도는 절마다 하는 것이고 월초 기도도 절마다 거의 대부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중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많은데, 신중은 불법성을 보호하고 불교를 옹호하겠다고 서원한 신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신중에게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중은 기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불보살에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통령을 찾아가서 직접 부탁하는 것이 좋지요. 경호원한테 부탁하면 좋습니까? 경호원이 무슨 자격이 있나? 만약에 호가 호위한다면 그 사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불보살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은 월초 3일 동안 신중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독약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간호사 제가 와갖고 신중기도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봤잖아요. 근데 간호사 잘못되고 있나요? 재앙이 있나요?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굳이 신중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뭐 있나? 그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불보살만 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보살에게 기도하는 것, 굳이 조금 낮춘다고 하더라도 산신칠성 용왕에게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고, 나한에게 기도하는 것, 나한의 한 분인 독성에게 기도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스님이 이제 진묵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아주 뛰어난 선지식인데, 이분은 전라도 전주 쪽에서 주로 이제 많이 계셨습니다. 어떤 신도가 와서, 제가 젊은 신도가 결혼한 지 3년 4년이 됐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소방 맞아서 그렇게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목스님이 나한전에 들어가서 나의 머리를 통통 두드리면서 아무개 집에 아들 하나 점지해 주라 그래요. 그 집에서 진짜로 아이를 가졌는데 꿈속에서요, 그 아이 부모에게 그 큰 스님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한테 와서 직접 공양을 올리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아들 얻게 해준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했다라고. 그래서 스님이 덕분에 아들을 얻었지만 나한테 계속 공양하고 그랬다고요. 나한테 공양하는 것까지는 괜찮은 일이지만요, 이게 이제 신종, 특히나 용왕, 산신, 칠성 이런데 기도하면 우리가 삿된 곳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심을 새롭게 하고 우리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바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진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해하고 수행하지 않는다면 불법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바른 정신, 밝은 마음, 그 깨달음의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어딜 가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 인격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하는 일, 제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는 기쁨과 명상하는 즐거움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소중하게 자리 잡게 되면 자비롭고 복되며 청정하고 진실하며 지혜로운 운명이 열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처음 우리 기도할 때 마음이 바른 정신과 밝은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라면은 그러면은 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도 복과 덕을 갖추고 지혜를 갖춘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마음이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은 그거는 결과도 사사로움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법문 듣고 명상하는 현명한 불자로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정토를 건설하겠다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정토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거든요. 영가를 위해서든 우리 자신을 위해서든 간에 이것은 결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후육체를 맞이하시는 박정년 영가의 가족들은 특히나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신 분입니다. 합장하고 부처님 법문 한마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또는 영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없는 사랑을 베푸시니 진정 최고의 존재이자 참 스승이고 최상의 선물이라는 슬기로운 사람은
마땅히 어머니와 아버지를 받들고 공경하여 우걸거리와 이걸거리 잠자리를 보살펴 드리고 지극한 정성으로 몸과 발을 씻겨드려야 하니 그리하며 섬긴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죽어서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편안히 앉으십시오. 효성이 지극한 자녀들 덕분에 어머니는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4일 다음 5월 24일이죠. 음력으로 7월 14일이 양력으로 7월 14일이 음력으로 5월 24일이 되는데 24일 날부터 우란분절 연가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좀 젊은 법사들 초청해 가지고 법문을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도 꼭 생각하시면서 법문을 듣고 연가들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도록 연가 접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단에다가 모실 수 있는 번호에 접수하기 위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삿된 품절이거든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차례대로 생각되는 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죠. 많이 두렵기도 하고요. 북한에서 대포를 붕붕 쏴대기도 하고 세계 정세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진정 두렵고 진정으로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어디인가? 바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성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가 공동체가 매일 모여서 수행하고 정진하고 기도한다면 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연으로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한 불자로서 지금 여기의 정토를 건설하는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오후 4시에 BBS 불교 라디오 방송국에서 부산 방송입니다. 4시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내일 범어사는 90일 동안 연가 기도를 하는데 우란분절 기도를 내일 제가 두 번째 날 법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열흘째 되는 날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수행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런 행복의 세계로 가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